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의심하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염려를 정복하라입니다.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 곧 염려를 극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염려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염려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모르면 용감합니다. 알기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염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었으며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땅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견고하고 거대한 것을 이미 알기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많이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한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래 정탐만 했지만 지금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12명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혼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는 모세 옆에서 수종만 들면 되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염려를 이길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이 염려를 더 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앞서서 자신 안에 있는 염려부터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염려를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문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 별명이 어떻게요 권사님이야. 어떻게요 권사님. 교인들이 그분에게 그런 특이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늘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어떻게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염려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염려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렇게 제가 볼 때에 예배도 잘 드리시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은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를 정복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염려부터 정복해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염려를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염려를 했으며 어떻게 그 염려를 정복했는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염려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을 주었던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다. 발로 밟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쳐들어가지 아니하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고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고가 헛수고 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축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발로 밟는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얻는다 하면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패의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발로 밟아도 얻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실패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너의 수고를 실패하지 않게 이루어 주리라.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든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앞에선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실패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실패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 노력하는 거,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패 염려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자세와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숭례교회 부목할 때에 어느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게 오픈했는데 오셔가지고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가게를 개업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술집을 개업했다. 술집을 개업하고 목사한테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야. 축복을 받으라고. 제가 오라니까 갔지요. 가니까 술집을 잘 꾸며놨어요. 아주 넓게 꾸며놔가지고요. 탁자도 차려놓고요. 술을 아주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 뭔가 술을. 내가 술집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 양심으로 내가 축복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이 술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목사 양심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요, 찬송하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술집을 닫으세요. 다른 걸 하세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을 지금 그만두는 것이 손해가 많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
조금 삐졌더라고, 표정 보니까. 그냥 자기 바란 대로 축복해주고 갔지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영 언짢아요. 이걸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며칠 후에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손에 대어도 술집을 그만두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분에서 내가 앞으로 집사님 위해서 내가 매일 생명마다 내가 기도할게요.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그걸 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분이 그래가지고요, 술집을 그만두고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가서요 마음껏 축복했어요. 건강을 위한 제품 파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마음껏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염려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실패의 염려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요, 방법이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좋은 목적을 다 일하는데요, 방법이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목적은 신앙적인데 방법도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까?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아니할까? 실패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실패 염려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심으로 실패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에게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을 주었던 말씀은 5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도자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곁에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친구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염려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둘러보니 의지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염려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 주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의논의 대상을 찾고 조언의 대상을 찾습니다. 함께 고민할 사람을 찾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민을 나누고 내가 의논하고 내가 조언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는요 혼자요. 내가 의논할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걱정을 나눌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과부도 혼자예요. 내가 뭔가 의논할 내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고집불통의 사람이요. 여러분 고집이 많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옆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람 맨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렇고 교만한 사람이요 옆에 가면요 불편하잖아요.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요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엄격히 보면은요 다 혼자예요. 내 옆에 가족들이 있고 내 옆에 교인들이 있고 내 옆에 사람들이 많아 보여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외로움이 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몇 해 전에 신문에 기러기 아빠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아내까지 자식 바라지 않고 보내고 이렇게 혼자 사는 한국의 가장들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어느 가장이 두 자녀 미국에 보내고
아내까지 보내고 홀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의 가장이었는데 외로움 때문에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서 코에서 피를 쏟고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를 죽게 한 것은 술이 아니고 외로움이었어요. 한국 주부들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남편 직장 나가고 아이들 학교 내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그것도 별로 싫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밤 10시가 지나도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부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연들 마음속에 한이란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우울증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도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 내 주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좀 고집 좀 버리세요. 고집 부리면 옆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옆에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자기를 좀 내려놓는 사람, 남을 좀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좀 남을 배려하시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논의 대상이고 고민의 상담자고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에 도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의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려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에게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을 주었던 말씀은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방법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염려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방법을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의 법을 잘 알고 그대로 해야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잘 하려면 장사의 법을 알고 그대로 해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방법을 잘 알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할 때는 기술적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서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보다 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에 첫째 방법이요, 기술적인 방법을 잘 갖춰야지 염려를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윤리적이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잘 하려면은 장사에 기술이 필요하지만 장사 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여 팔지 말고 폭리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요, 농사 기술을 잘 알아야 되지만 농사 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확에 대한 과욕 때문에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도요, 그 삶에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윤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신앙적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라는 말씀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방법이에요. 말씀에 다 있어요. 이건 하라고요, 이건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하라는 말씀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방법이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명령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정복할까? 그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방법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의 가이드북이고 승리의 텍스트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평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는데 염려가 생겼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까? 그의 마음속에 실패 염려와 외로움의 염려와 방법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주리라. 실패하지 아니하게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말씀대로 하거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때 그 안에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진군 명령이야. 우리가 이제 사흘 안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고 담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안에 염려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 염려를 극복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염려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를 극복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을 주의 눈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염려가 다 이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뻐한 일을 행하고 나를 거역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라 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좌우로 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가 다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명령대로 행하라 말씀하심을 믿고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대한 몸 날 위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으로 쌓으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고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12월 첫째 주일 예배 마치고 공천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공천위원회는 기획위원들이 위원이니까 기획위원들은 다음 주일 오예배 마치고 공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당회는 12월 10일 둘째 주일에 당회를 모이겠습니다. 18세 이상 된 입교인들이 당회원이니까 당회원들은 그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예배와 또 송고 영신 예배도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들과 선교회장들은 다음 주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각 부장들 그리고 각 선교회장들은 반드시 보고서를 이번 주간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마치고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도 우리가 못했고 이제 12월 1월 달은 추워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대청소합니다. 1여선교회가 1층을 하시고 2여선교회 2층 하시고 3여선교회가 3층, 4층 하시고 남성교회는 마당과 주차장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들께서 잘 인도하셔서 그렇게 구역을 맡아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 대청소할 때에 회장들이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회장들께서 앞장서셔서 잘 인도해서 그렇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 안내위원 이정숙 권사님, 봉원위원 이정적 권사님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안내위원은 10시 20분까지 오셔서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맡아다든지 또 안내를 맡아다든지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은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빠지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2월 1일 월사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일 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캘린더를 지난주에 나누셨는데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렌다는요 1년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 덮일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고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매가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고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고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